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순종이란 무엇이냐? 순종하지 않았을 때의 결과가 뭐냐? 대단히 기독교적인 용어죠. 순종한다. 뭐가 순종입니까? 따라가는 게 순종이죠. 어디에 따라가는 거죠? 내 마음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과 그곳을 따라가는 인생.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니느웨로 가라 했어요.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라고 하는 성은 그 당대의 큰 성읍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성은 대단히 죄가 많은 곳이었고 또 그곳이 하나님이 일하고자 하시는 곳이었어요. 그곳으로 가서 외치라 했어요. 외치라.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니느웨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이라크의 모술입니다. 이라크의 모술. 우리나라의 자이툰 부대가 있었던 곳. 이게 김세호 집사가 바로 거기서 근무를 했었어요. 자이툰 부대. 요즘 IS가 거점으로 삼아서 이라크 연합군이 IS를 지금 격퇴시키는 뉴스에 많이 나오는 곳 모술. 당시에는 BC 8세기 시대였는데 아수르의 도시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은 니느웨를 향해 가서 외치라. 무엇을 외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외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정의이고 진리예요. 오늘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평화, 화해, 일치, 정의, 진리,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 성에 있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선포되기를 원하시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 땅은 대단히 강한 땅이요, 두려움의 땅이에요. 불편한 곳이에요. 어쩌면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혹은 그에게 요나에게 많은 고난과 시련이 주어질 수도 있는 결코 만만치 않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 땅의 죄와 그 땅의 패역함에 대하여 고발하고 외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히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선뜻 나설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으면 따라가야 했죠. 그러나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다시 서쪽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가 배를 타고 욥바에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던 중 풍랑이 일고 바람이 불고 그가 탔던 배가 큰 침몰
수모의 위기를 겪게 되죠. 그 배에 탔던 사람들 모두가 아우성이 죽게 되었어요. 큰 위기에 봉착했어요. 그러나 요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오히려 가장 깊은 배 밑에 숨어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잠을 자는 요나를 끌어내어 그가 누군지 묻습니다. 그는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제비를 뽑아보니 요나가 제비에 뽑혔어요. 왜 이 풍랑이 이 공동체가 위기를 맞게 되었는가 물으니 요나가 대답합니다. 모든 것은 나로 인함이라. 이게요, 오늘 우리의 삶을, 우리 시대를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는 동시대의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명령이 있어요.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대한민국 2016년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우리를 믿는 사람들과 교회 위에는 각자의 사명이 주어져 있고 그리고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들이죠. 만약에 그것을 감당하지 않고 요나처럼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도망가려 한다면 개인은 물론이고 그 개인이 속한 공동체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그것이 공동체의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 사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라고 했을 때 그 외침의 의미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움을 찾아가는 것. 교회가 신앙인이 목회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사실은 외치고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때만이 그 역사와 그 공동체가 온전해짐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0절에 예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니까 외치니까 외치는 자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들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외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르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정의와 진리 편에 서지 않으면 길가에 버려진 돌들이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역사적이고 선교적이며 정의로운 편에 서지 않았을 때 결과적으로 광화문에서 전국에서 200만 명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돌들이 소리 지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 사회가 이 위기를 자초하게 되었어요. 그 중심에는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 요나처럼 배 밑에 들어가 잠을 자고 있는 오늘 한국교회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신 경고예요. 오늘 우리의 고난은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산다는 것, 이게 뭐요?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어디에 계실까? 예수 그리스도라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누구 편에 계실까? 무엇을 하고 계실까? 어떤 모습으로 사역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들을 늘 고민하고 고백해야 돼요. 저 최근에 우리 사회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여러분들 모두가 다 알겠지만 참으로 황당합니다. 난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학교에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다는 여자 대학교에 말을 타고 들어가는 이야기. 뭐 좋아요. 아직은 뭐 그런 얘기거든. 또 하나는 세월호의 이야기. 이게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요. 이거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게 한국 기독이 다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나는 왜 세월호 이야기를 꺼내면 좌파가 되는지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왜 세월호 이야기를 왜 말하지 않는지, 그것도 교회가 말하지 않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세월호가 좌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모두의 이야기지. 세월호 7시간을 대통령이 7시간 뭐 했는지 밝히라는데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기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추측하고 그러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사실을 말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지 않아요. 성형수술을 했는지 무슨 잠 오는 약을 맞았는지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그 시간이 궁금한 거예요. 궁금함을 넘어서 그 시간 동안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다에서 죽어갔어요. 그들의 부모를 위로하고 그들의 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왜 좌파입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경에 나오는 얘기예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우는 자들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것이 오늘 교회의 역할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않았어요. 우는 자들의 눈물에 피눈물을 나게 한 게 교회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는커녕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고 외쳤던 것이 오늘 한국교회. 오늘 이 책임이 교회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나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대형교회는 분명히 요나예요. 요나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오늘 교회가 이 공동체 전체의 위기를 만들어낸다는 것. 말하라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아니에요. 진실도 진리를 말하지 않아. 아직도 대통령의 5%의 지지층이 기독교인이고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좋아요. 얼마든지 사람은 선택의 자유가 있어. 그러나 적어도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것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누구를 지지하든 그것은 자유. 그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면 그건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원래 요나가 오늘 우리 자신이 니느웨로 가라. 가지 않았어요. 다시스로 도망가. 자기가 원하는 곳, 자기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을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하고 관계없어요. 자기가 가는 곳, 자기가 선택한 곳, 자기가 편한 곳으로 가는 것을 선교라고 말하면 안 돼. 불편함을 전제로 살아야 되는 게 기독교예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두려움이 있는 땅으로 가라. 불편한 곳으로 가라.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고 하는 곳으로 가라. 오늘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 살아갑니다. 역사란 한 인생이 짧은 인생을 살면서 결코 우리는 우주 공간에 사는 게 아닙니다. 두 발 딛고 사는 여기 지금 이 실존의 자리를 거역할 이유가 없어요. 거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오늘 우리가 있는 자리예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 합니까? 니느웨로 가라. 내가 가고자 했던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은 따로 있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을 마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것처럼 착각하거나 왜곡하거나 호도하는 것은 결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가야 할 곳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많은 목회자들을 만납니다. 많은 신학생들을 만나요. 근데 난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공부까지 시켰는데 이렇게 주의 종으로 세웠는데 왜 나를 쓰시지 않죠?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쓰지 않는 게 아니라 본인이 쓰임받기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는 곳이 있다고. 일하는 곳이. 하나님이 일하는 곳, 그곳을 가서 하나님의 일을 돕는 것이 오늘 크리스찬들이, 특별히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이 아니라 내가 편히 살려고 하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 쓰지 않는 거예요. 쓰지 않는 이유는 다른 데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곳으로 가려고 하니까. 다시 말하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가는 요나의 선택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니느웨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니느웨가 어디요? 나에게 니느웨는 어딜까? 저는요, 늘 바울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가르쳐 줍니다. 바울 사도가 이 사도행전 16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바울 사도가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 사도에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바울 사도가 가기를 원했던 곳은 아시아 에베소였어요. 아시아, 에베소, 작은 소아시아 에베소 땅이 바울이 가고자 하는 땅이었지만 하나님은 성령은 바울이 에베소로 가는 걸 원치 않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여주셨다 했어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 마게도니아 사람이 부르는 땅.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고자 했던 곳은 에베소였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은 마게도니아였어요. 인간은 늘 이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때에 따라서는 절망합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과 내가 가고 싶은 곳이 다를 때마다 바울이 위대한 것은 그 순간 자신이 가고자 했던 곳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떠날 줄 아는 용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바다를 건넌 네아폴리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것이 오늘 교회 사는 물론이요 세계 역사를 바꾸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예배하게 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근거가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었습니까, 여러분? 그의 순종이 오늘 우리를 이곳에 있게 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순종과 결단이 앞으로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상상한다면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갈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바울이 다시 돌아오면서 그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가 처음 출발했던 수리아의 안디옥입니다. 그의 고향 다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물며 기도하는 사람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할 것이 분명했으므로. 그곳에는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나아가 순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의 주변의 동료들은 물론이고 기도하는 이들까지도 바울의 가는 길을 막아섰을 때 바울은 편한 길을 버려두고 그가 마지막 그의 갈 길에 대한 운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로마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죽었어요. 사람들은 바보라 얘기했을 거예요. 편하게 사는 길을 가지 왜 죽음의 길로 이 고난의 길로 들어갔을까? 누가 승리자입니까? 역사는 수리아의 안디옥으로 들어간 바울보다 예루살렘과 로마를 선택한 바울, 그 순종의 삶에 박수를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멀리 인생을 보고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이해관계, 눈앞에 보이는 편안함, 눈앞에 보이는 당장의 안락을 추구하기보다는 불편하더라도 니느웨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힘이 들어도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 빌립보로 가라는 거며 안디옥으로 가지 말고 예루살렘과 로마로 떠나라는 거예요. 저는 다행스럽게 내가 유학의 길을 접고 구로동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땅을 찾아가는 것을 지금도 퍽이나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고 지금도 고백해요.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똑같이 부르셨어요.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늘 교회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라고 하는 이 부르심에 오늘 응답해야 할 책임이 오늘 교회에 있어요. 어디입니까? 우리 나성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니느웨를 보여주셨어요. 어디입니까? 나성 공동체는 나그네들이에요. 길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 위에 올라와 있는 나그네들이 오늘 그 부르심에 교회가 응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게 몽골학교를 세웠고 나성 공동체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역파송 선교를 했으며 그리스의 행복학교, 무슬림 난민 어린이들 위한 학교를 세우자고 몽골의 탈북자 평화 캠프 만들자고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저는요, 여러분 오늘 주보에 아마 터키에서 온 호자트 선교사의 편지 글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저는 이게 참 감사해요. 왜 감사하냐면요. 거기에 보면은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호자트 이스탄불에서 온 편지를 읽으면서 제가 마음으로 참 많이 감동했고 눈물이 났어요. 지난 추수감사주일이 지난주일 아니었습니까? 10명의 무슬림들에게 세례를 줬답니다. 제가 어제 새벽에 그 예를 드렸습니다만 무슬림 선교라고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추수감사주일 10명의 무슬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와 이 세례를 받았다. 10명이. 참 너무 감사해요.
이스탄불로 가지 않겠다고 할 수도 있었어요. 불편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부담입니다. 지금도요. 여러분한테 공개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지금도 고작도 선교사 선교비를 보내는 일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숙제입니다. 부족해요. 여러분들이 10,000원씩 20,000원씩 모아서 보내는 것이 그렇게 해서 보내는 돈으로 지금 보내고 있어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지난달에도요. 재정이 나오질 않아가지고요. 다른 데서 뵙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을 합니다. 왜?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그것이 주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무슬림 선교의 열매를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감사해. 눈물이 났어요. 그가 그리스에서 무슬림 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상상해 보세요. 그 땅을 가서 보실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글을 쓰시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잖아요. 제가 목요일날 CBS 초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라. 오늘 그 얘기를 한 것은요. 뭐 제가 방송에 나와서 대담한 거 여러분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몽골의 평화 캠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동영상 우리 학교와 몽골과 관계된 그런 다양한 사역의 내용들이 정리되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 시간에 뭐 몽골 얘기하고 그리스 얘기해도 우리 교인들은요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분이 너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왜 그 일을 우리가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정리를 해서 이야기했으니까. 방송에서 정리해서 방송을 하는 거니까. 주변 분들에도 얘기 한번 해주세요. 보시라고 얘기해 주세요. 아, 나섬에서 앞으로 이 비전이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그곳에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곳이 니느웨라는 거예요. 니느웨.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틀림없이 어렵고 힘겨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작업은 시작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개개인에게는요. 지금 니네가 어딘지를 여러분 영적으로 분별하셔야 합니다. 정말이에요. 짧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게 여러분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 공동체가 사는 길이며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겠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응답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부르심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부르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분별력이 있어요. 나는 이게 제가 눈이 보이지 않으면서 저는 그것을 느껴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전에 알지 못했던 더 신비하고 오묘한 비밀을 느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세계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사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서 일하고 계시는지가 보여요. 그래서 함께 하자는 거예요. 함께 선교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일도 하고 어디일 것 같습니까? 불편한 곳이에요, 여러분. 불편한 곳. 쉽지 않은 곳이에요. 딱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불편하고 쉽지 않고 두려운 곳. 딱 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으로 가십시오. 불편한 곳을 찾아가십시오. 안락한 곳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진리편에 서시는 거예요. 적어도 진리가 뭔지는 알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정의편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굳이 괌까지 나가라는 얘기는 하네.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분명한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것도 이게 오늘 크리스천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해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우리는 니느웨로 아닌가 다시스로 가요. 그 결과 공동체가 깨져요. 위기가 온단 말이에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대단히 심각한 위기 가운데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이 위기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요나는 얘기합니다. 나를 던져 바다에 던지라.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모든 재앙은 나로 인합니다. 나의 연고라, 나의 탓이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야기하는 요나의 심정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고 성찰하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을 보다가 오늘 본문을 읽고 그리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아니면 누가? If not me, who? 지금 아니면 언제? If not now, when?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응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삶이 아니라 내가 응답하고 나가야 합니다. 지금 부르시고 있습니다. 지금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좀 의미 있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꾸 편하게 살면 뭐 할 거예요? 좀 안락하게 살면 뭐 할 거예요? 그 결과가 온전치 않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자만이 세상을 바꾸고 궁극적인 승리자가 되며 그 공동체가 살아남는 선택이 되는 거예요. 따라하십시오.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니느웨는 불편한 곳이며 두려움이 있는 땅입니다. 지배자가 있는 곳이고 권력자가 지배하는 곳이며 악이 패역한 시대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 가면 불편하고 두렵고 때로 따라서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스로 가지 말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외치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 니느웨가 어디인지를 분별하며 깨닫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불순종이 나는 물론이고 공동체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역사까지 왜곡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지 못하는 인생, 이제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바꾸어 주셔서 정말 내가 아니면 누가, 지금 아니면 언제라고 하는 이 물음 앞에 온전히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 위에 쓰임받는 나섬의 모든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